오늘 Q&A는 제목이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합니까? 오늘 Q&A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목사에게서 비롯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대언자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닌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짓 대언자들이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백성이 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복받는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좋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무언가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 추구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감리교회 가면 감독 있죠? 목사들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는 이런 감독,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독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장로교식으로 얘기하면 노회장, 총회장, 그렇죠? 그 다음에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주교 다 영어로 비숍이에요. 비숍. 여기 나와 있는 게 감독, 주교, 노회장 이게 다 비숍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감독은 언제나 한 지역을 담임하는 한 지역의 담임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얘기하지 목사들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목사들을 타고 누르는 이와 같은 감독은 성경에 없는 감독이에요. 그런 모든 감독 체제, 주교 체제, 노회장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거는 캐톨릭 교회에서 처음에 만든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는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그 위에 넘어가면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이런 식의 이 하부 조직 군대 체계 같이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교황이 한 번 명령을 내리면 밑으로 쫙 내려가는 그와 같은 형식 이런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는 감독, 노회장 그러면 밑에 있는 목사들을 타고 누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직무 수행자를 감독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천주교 형태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독립자치 자유교회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독립자치 자유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를 어떨 땐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감독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땐 장로라도 부르기도 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Q&A 시작하면서 목사는 반드시 신학교를 다녀야만 되느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안 다녀도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등등 한 번도 신학교 같은 거 문턱에도 이제 가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는 영어로 패스터로 되어 있어요. 패스터는 양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을 초장, 패스추어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푸른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면 그럼 성경은 양들의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양들이 있어야 돼요. 따라다니는 그런 양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꼴과 그 다음에 물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면 성경은 분명히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고 좋은 목사들도 있었고 나쁜 목사들도 있었지만 많은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훌륭한 그런 목사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우리 스펄전 목사님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목사들 중에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이 영혼 구령을 했다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 그렇죠? 예, 신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20세기 장로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목사를 하나 들라 그러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 거예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를 하다가 그리고 곧바로 목사로 전향을 한 분, 이분도 신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교 문턱에 안 가봐야만 그런 목사를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학교를 꼭 가야만 목사가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고도 훌륭한 목사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우리 침례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신학교 다니는 것하고 무관하게 따라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목회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목사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 목사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신학교를 가면 오히려 신학교 간 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신신학이에요. 이 신신학에 문들면은 제일 먼저 학교 가면 배우는 것이 뭐냐?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배워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확신하고 나와도 지금 어려운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뭐가 틀리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특히 신신학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신학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 같은 데는 이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해서 종교 통합을 아예 그 교회, 이 신학교의 모토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신학교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럼 신학은 나쁜 겁니까? 신학은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학은 원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서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영어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기계 뭘 한다고 이걸 전공한 사람도 있고, 이거 많은데, 그 많은 학문 중에 내가 하나님을 평생도록 하나님만 연구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좋은 학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을 끼치는 좋은 학문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학문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것 같은 학문이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니까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뭐냐? 예일, 하버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스턴, 아이비리그의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무엇을 위해서 세운 거냐? 신학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처음에다 이 학교들은 신학교에서 목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년 전쯤에 미국 땅에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유능하고 인품이 좋고 이런 사람은 신학 다닌 사람이 지금 말씀 예일, 하버드, 브라운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를 다닌 사람, 다 목사 되는 사람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뭐 총독, 주지사 이런 정도의 그런 대우를 받는 인품이나 학식이나 뭐 이 고상함이나 이런 것에서 일반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매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목사다. 지금부터 200~300년 전에 미국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이 신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마귀의 사주로 인본주의 교육 체계가 독일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 독일의 그 인본주의 체계가 전 세계 신학교를 장악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겼냐. 일단 신학교 들어가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존해 줄 수 있느냐. 보존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줄 수 없다.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사람의 말이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 일을 해서 신학교에 사람이 딱 들어가면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4년 동안. 끝난 다음에 또 대학원 하면 또 3년 동안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웬만한 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럼 거기 들어간 학생이 4년 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신학교 졸업한 사람의 특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대로 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배운 건 그것뿐이 없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계룡산을 가는 거예요. 일단은 능력이라도 받아야지 되지 않겠냐.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렇잖아요. 목회는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몸으로 때우는 그렇죠.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의 많은 그러한 신학생들이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교를 갔을 때 폐해가 뭐냐. 교파마다, 교단마다 서로 다른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로교를 가면 칼빈이 본 그 성경 방식대로 성경을 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감리교의 웨슬리가 봤던 그 신학 체계대로 성경을 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단 신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예를 들어 내가 성결교 하고 나왔다. 그럼 성결교 목사가 되려면 그러면 성결교에서 가르치는 그거를 다 철두철미하게 무장이 돼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앵무새가 돼야만 그래야 성결교에서 내가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도 되고 나중에 교단 총회장도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것대로 안 하면은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결국은 노후 보장이 안 되고 연금이 박탈이 되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교단을 박차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기를 갈망을 하면 그게 소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 있다는 걸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게 과연 소명을 받은 건가? 아니면 기도원 같더니 하나님이 하라 그럽니다 해서 하면 그게 소명이 있는 건가? 소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소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말의 능력과 설교의 능력과 남을 설득하는 그런 능력과 권면에서 잘못된 데서 올바른 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설교하는 말, 그 사람이 성경 부분 가르치는 거 이걸 들으면은 나도 저 사람하고 좀 같이 한번 교회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소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저 사람 말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성경은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은 목사가 되려면 글을 잘 써서는 목사가 안 돼요. 뭐를 잘해야 돼요? 글을 잘 써서 말로 잘 전달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SNS나 하고 이거 하는 사람은
암만 글을 잘 써도 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목사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쓰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려줘서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목회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는 이것이 내게도 진짜 진리입니다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목사의 설교에서 드러나야 된다. 다시 말해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열정이 안 생겨요? 자기가 설교하는 걸 자기가 믿지 않는데 무슨 열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설교 백날 해도 그 안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설교 때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 말씀, 그 다음에 에토스, 설교자, 그 다음에 파토스, 설교자의 열정,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배합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또 성령님의 임재가 체험이 되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하고 이것이 잘 배합이 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저도 이제 한 55세, 만 55세 이제 되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55년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분석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일반 신학교를 졸업하고 하신 그런 분들의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에서 분석을 하면 한국의 일반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로고스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요. 왜 그래?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요. 그게 없는데 뭐는 있어요. 기도원도 다녀오고 뭐 해갖고 뭐가 있어요. 이 에토스하고 파토스가 있거든요. 뭐 열정적으로 뭐 제가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한 거 보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가는 데라면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중앙교회인가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연모로 시작하는 이런 교회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그 침례교회인데 그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게. 근데 하석이나 마이크를 들기로 할 때 보면 야 정말 뭔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이는데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또 대전에도 누구 또 코미디언 하나 있잖아요.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뭔 무슨 말씀이 있냐고 그 안에. 그렇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그 안에. 파토스니 뭐 이런 에토스니 이런 게 있어갖고 매보려고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그게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은 세월이지만 설교를 해왔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요.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뭐 킹제임스 성경까지 꼈어요. 이렇게 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를 못할 수 있다. 설교자가 또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라요.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이상하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그가 나와서 설교단에만 쓰면 성도들이 아 오늘도 제대로 살라고 그냥 그런 말씀을 전하겠거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쓰면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아 그럼 오늘은 이런 얘기를 또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제대로 잘 살라고 하겠지. 이렇게 타성이 젖어 설교 시간이 성도들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로고스,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설교자가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으면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을 덜 읽고 파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확신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그걸 하나하나 이거 볼 때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스타일의 설교는 대개 어떻게 나타나냐? 대개 성경 공부 스타일의 훈계나 설명 설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는 이 설교자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하는 성경 공부 스타일로 이걸 진행을 해갖고는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토스와 파토스는 어디서 생기느냐? 설교자가 자기와 회중이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17, 18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신학교 가갖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떠한 부조리한 삶이 놓여 있고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이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아는 목회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디 저 위에 고상한 그런 이 천국에서 상상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생각도 거기만 가 있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이고 한 주간 동안 그렇잖아. 이 고생을 하다가 이게 지금 와갖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도 치고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믿지만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장로교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 유명한 그런 목사님 글을 읽었더니 목회자가 절대 여기 성도들하고 같이 공감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 빨리 사라지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목회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삶을 나눈다가 하면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 감화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3시 반에 예배 끝나면 빨리 출첵량을 쳐야 된다는 거 집으로 빨리 가서 여러분하고는 전혀 사귀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하고 주일에만 탁 나타나야 뭔가 신성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그 책을 읽고 이분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말씀 딱 전하고는 가서 도망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여러분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삶을 나눴잖아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돼서 이렇게 격이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전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지금 설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생각 전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의 이 머릿속에 신학교를 가서 이런 식으로 굳어져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 이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내게 하는 거다. 내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감없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에토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의 몸에서 생겨나는 열정, 손가락 하나, 무엇 하나로 움직여도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는 거다. 이때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서 회중은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님의 그와 같은 조명을 받고 이와 같은 다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좋은 목회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목회를 잘 도와줘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 목회자의 아내가 아우 저 사람 좀 목사 안 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아내가 저 사람은 목회를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러고 있어서 나도 죽이고 교회 성도들도 죽인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킹잼 성경 쓰는 그런 진영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목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임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는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뭐 안수를 받아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좋아하고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교회 목사로 임명을 하면 그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임명을 받아도 되고 또 다른 교회 목회자나 뭐 여러 사람들을 모셔놓고 공적으로 받아도 되고 그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리를 다 하나하나 검증해서 이 사람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목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누가 가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교회가 가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을 주변이 하나 없어요. 지식은 많고 사람이 인품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는 안 된다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 대표들이 가서 목회는 안 된다. 다른 걸로 섬기시오 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한 의사, 어떤 의사 청년이 와갖고 목회를 한다 그래. 자기가 볼 때 전혀 아닌데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잘못돼갖고 결국은 다시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본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할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부인이 저 사람을 지지하는구나. 아이들이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이러한 분별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어요. 부인도 다 서포트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도 뭐 교리적으로 다 올바르고. 그런데 지난주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어떤 그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의 책의 제목이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된다. 뭐 이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저녁 때 좀 시간이 좀 나서 한번 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목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의 아내 얘기는 많지 않고 그 목사 얘기니까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몇 종류를 적어놨더라고요. 다 말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절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첫째, 성도착자는 안 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 자매들을 누구를 이렇게 대하면 성적인 욕망이 막 일어나는 그런 남자들은 말의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누가 알아요, 그거? 그 목회자의 아내가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 안 된다. 둘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앓았거나 지금도 앓고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그 중에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편집증이라는 게 있는데 무언가 하나에 꽂혀갖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을 잘하고 해도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킹잼 성경을 좋아해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1년 365일 앉아서 하는 게 이거 뭐 치국이나 킹잼스 이것만 하면 그거 뭐야 편집증에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여기에 미치면 어떻게 되냐? 영어 킹잼 성경으로 원본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되는 아나무인의 소유자는 절대 목회자가 되면 말도 잘하고 뭐가 다 되는데 아나무인의 소유자는 안 된다. 그럼 아나무인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글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글과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대변하는 거다. 그래서 글과 말이 도저히 이게 일반 사람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글과 말을, 특히 요새 뭐 카톡이니 뭐 SNS니 이런데 글을 올려놓는데 보면 야 정말 이게 목사일까 할 정도의 글을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거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 목사 지금 하고 있어도 목사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품이 바른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목사가 있는 교회가 발전하고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야 이 나라가 올바로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목회자가 좀 돼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으신 설교와 설교자라는 500페이지 책이 있습니다.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16장 책을 몇 번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16장의 책을 17번 강해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목도 설교와 설교자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목회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 신학원을 하는 것과 같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와 설교자라고 해서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에도 그렇고 여기 오늘 마산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의 여러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하는 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그거거든요. 이제 성경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곳곳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목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 없이,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사 없이.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그러지, 형제교회니 이런 데 가도 다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모임에 리더가 없는 모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호칭을 목사라고 안 그럴 뿐이지, 그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모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정말 특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 교육을 받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이 좀 배출이 돼서 곳곳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데서 양육을 받고 그 양육을 받은 자들이 또 아들, 딸들 낳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흥황하게 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